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 우리 5번째 말씀 다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유치부 예배를 함께 드렸죠. 2022년도에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유치부 또 오전 10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 또 2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그리고 1시 반부터 또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부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주의 말씀 앞에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며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일 공동체, 그러니까 다행함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먹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먹는 것만 가지고서도 밥상에서 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것을 좋아하니까 어찌 밥을 먹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 있고요. 먹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만나면은 어려움이 생기죠. 이처럼 사람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제 목소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을 내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차피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자기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협화음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러니 적당히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서로 달라서 위대해진 한 팀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저렇게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저렇게 다른데도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보여주는 유익들은 항상 있습니다. 장점들이 모여서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좁은 세계관을 더 넓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 정도의 플러스가 아니고요, 그것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은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3장 1절이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소리를 이어서 본당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 나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몇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 총 몇 사람이죠? 좀 어렵습니까? 숫자를 세기에. 당시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1절에 당시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명단이 있는데 이 지도자 명단이 총 몇 명이냐면 5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갔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을까? 먼저 지도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이곳 안디옥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 보면 이 다메섹 옆쪽에 있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수리아 서쪽 한 100km 정도인데 이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에서 바나바가 태어났습니다. 이 섬이 어느 정도 섬이냐면 동서로는 한 225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한 80km 되는 섬으로 구리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바나바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출신인데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시몬인데, 시몬은 저기 보면 저 아래쪽에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꽤 멀죠. 그 다음은 루기오 역시 구레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북아프리카 쪽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나이는 누구냐?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통 유대 지역,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울은 지도에 나오죠. 다소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이토록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모여서 리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의 출신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그리고 다소,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구브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지역의 편차를 이야기하면 함경북도 사람, 제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출신, 강원도 출신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목사님과 제가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또 전라도에서 오셔서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출신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요,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 출신으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인종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헌금했다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나바가 나오는 장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밭이라는 게요, 바나바가 이 밭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밭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잉여의 밭, 그러니까 또 다른 밭을 가지고 있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단어를 볼 때에 바나바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중류층 이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꽤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시몬인데, 이 시몬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다. 그러니까 시몬의 직업이나 연령 혹은 신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외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그의 본문을 전해주고 있는 본질을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는 니게르였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로부터 흑인을 가리키는 영어 니그로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라면 유대인일 수 없죠. 그는 이방인임에 틀림없는데 아마 해방된 노예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2000년 전이라면 분명히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순한 교인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은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갈 때에 군인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나오는 시몬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시몬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과 안디옥 교회의 시몬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란 아까도 지도를 보았는데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의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루기오는 출신이 어디난 것을 알 수 있냐면 헬라인 혹은 헬라화 된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헬라화 된 유대인이란 누구냐?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헬라 지역에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화된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외모는 분명 한국인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 한국말을 완벽하게 못 알아듣는 사람, 하지만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사는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으로 알려진 마나인입니다. 마나인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이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인데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도록 이 사람에게 보내죠.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북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인데, 여러분, 분봉왕이 뭐냐면 동양의 개념으로는 한 제후 정도 됩니다.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던 사람인데, 마나인은 누구냐?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젖동생을 일컫는 단어가 신트로포스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이 신트로포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젖을 같이 먹고 자란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든 간에 마나인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은 그 역시 당시 최고 집권층 출신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의 젖동생이 될 수가 없지겠죠. 그러므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은 분봉왕 헤롯 왕가와 아주 가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절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 고위층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구사라는 사람이 헤롯의 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고위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마나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관이 있는 헤롯 왕과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아들들과 함께 자란 사람, 그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라고 공부했던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적으로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자란 마나인도 그런 혼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집권층에 앉아있던 유대인이라면 일반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매국노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마나인 또한 당시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들이 저럴 수 있어라고 했었던 경원의 대상이었던 그들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질타당하던 무리였죠.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폭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교회 지도자는커녕 교인이 될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이 짧지만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 지도자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처럼 성직을 담당하는 정통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또 헬라화된 루기오도 있었고요. 유대인이 싫어하던 집권 계층의 마나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5명의 지도자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 각자는 결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고 이질적이고도 배타적인 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또 과거로부터 오는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적, 계급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이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도요, 또 서로 붙어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만 만나면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선 기간에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경상도에 가서 이 공약을 발표하고 전라도에 가서 이 공약을 발표하고 여러분 섬진강 하나만 넘으면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끼리 말이 잘 안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그런데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고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후 47년, 그러니까 AD 47년부터 AD 57년까지 이때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1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후원했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신약 성경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누가복음도 이 안디옥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또 안디옥은 시간이 지나서 AD 3세기쯤 가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박해를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후 200년, 300년쯤 되면 순교자 하면 안디옥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주후 200년, 300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안디옥 학파를 형성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뛰어난 신학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주후 390년쯤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한 350년쯤 지난 다음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거의 기독교화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에서 영향력을 끼쳤고요. 주후 45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주후 390년이 되었을 때는 이런 엄청난 흔적을 남겨놓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후 45년 중에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3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의 원인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초기에 있었던 이 5명의 지도자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350년 이상의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야말로 만인, 즉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의 말씀임을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으로 증명해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구현해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 달라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명제를 실증하는 이 역사적 교회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다일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너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5명의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무명의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복음 전함과 그 사람들의 복음 전함과 5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일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도 대상자 모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그들의 전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몇 사람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방인에게 그 도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인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환란을 피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2, 3년 동안 배우고 훈련된 이 디아스포라 출신 난민 공동체가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래서 AD 한 32년에서 33년 정도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안디옥 교회가 AD 45년에 세워지는데 그 10여 년의 시간을 동안에 난민 공동체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들은 주님만 의지하는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로 변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내려놓으면서 마침내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포용성을 품고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이 복음이 이 땅에 신고지기 위해서 가장 흩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첫 번째의 장애물은 고정관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지독한 고정관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환란으로 유대인들을 흩는 방식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이 10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셨고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고 생각과 사고에 열려있던 구레네 구브로 출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그 깊고 뿌리 깊은 유대인 선민의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넘어선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 복음됨을 증거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고정관념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고정관념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뜻일까요? 고정관념을 사전에 이렇게 쳐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물 혹은 관계 등에 대해서 자기 속에 굳어져 있는 어떤 사고, 신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성공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면. 맞으면 괜찮은데 만일 그것이 우리의 실제 세계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우리의 가치가 커지죠.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잣대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보고 배울 때 가능합니다. 또 그 잣대가 나보다 훨씬 월등한 권위의 잣대이면 내가 그 고정관념을 넘기가 쉽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자신을 보고 여러 가지 이슈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를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5일 전에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서 그토록 분노하고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산나라는 외침이 이야기하듯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아무 반응 없음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의 실상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야만 한다는 나름대로의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의 결과를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날 힘들게 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의 진실은 그것은 스스로 만든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셔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원망의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좌절과 아픔과 분노는 하나님이 자신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던 실망감, 혹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예상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한다라고 지금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의 지식이,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큰 고정관념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어서 고정관념이 굳어지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그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쯤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버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깨버리시는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또 다른 집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고 또 큐티 밴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시술 가운데서도 아침에 성경을 읽고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이유, 혹은 성경을 읽고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말하거든요. 캐논이 잣대라는 뜻인데 삶의 바른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면 또 나름대로의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이 기준을 통해서 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생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난민이 되어서 1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 고정관념을 넘어선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고신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간 겁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다른 신학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군대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군정병만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부대의 신학교 출신들을 이렇게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같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순복음 계통 신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리교 또 침례교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성경학교 도중에 제가 문을 열면 순복음 계통 신학생들은 문을 뭐 하냐니까 막 하나니까 막 대화하고 있다고 그러고 제가 깜짝 놀라 문을 확 닫고 깜짝 그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감리교 신학생하고는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학생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저하고 막 논쟁도 하고 제가 그들과 얘기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도 태어나서 뭐 고신 사람 처음 봤다 그러고 저한테 뭐 고신은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칼빈주의의 원수를 알미니안으로 배웠고 알미니안의 원수를 칼빈주의로 배웠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은 서로 원수가 아니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의 원수는 마귀다. 내가 너무 한 곳에 사로잡혀 있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제 청년 때 처음 신학적 회심을 하는데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눈 오는 날인데 그 군대 그 기름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가 30분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신하는 느낌도 좀 들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적 회심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선입견,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히지 않음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이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세워준 한숲의 가치 중 하나가 균형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정관념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은요,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계산합니다. 소위 말하는 몸값입니다. 여러분, 몸값은 얼마나 됩니까? 전업주부들의 노동량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물론 이것은 전업주부들이 하는 일이 결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적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노동량을 돈으로 계산해서 전업주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 2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 그럼 10배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무서운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사람의 가치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까 말하는 그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버는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고 고정관념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무가치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본주의 시대도 문제이지만 소유가 그 가운데서 늘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폭식증 환자나 충동구매 중독증에 걸린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늘려갈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행복해지기는커녕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삶의 패턴은 복음이 아니고 바알 숭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값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그러므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름 없는 단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류의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난 이 이름 없는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초기 개척 교회 멤버들은 마침내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리더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다일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고정관념을 넘어선 몇몇의 무명의 성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그러면서 그것이 시작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고정관념을 넘어선 것에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그들이 다일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지속해서 다일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분모가 바로 주였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중심,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분을 중심으로 그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자세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성을 전제로 하는 고백입니다. 처음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을 때 가졌던 의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적 종교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지만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 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가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주였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여 년 동안의 난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분이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라는 고백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주관적인 인격적 관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격적 헌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 살 것이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누구에게 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중간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주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실제로 가정과 교회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결혼 전에도 아셨다면 지금 항의 형제도 한 30년 되어 가시죠. 두 분 서로 아신 지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30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배경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차이 등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다른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두 사람이 하나가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없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또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 생각은 그거고 내 생각은 이거고 하면서 부딪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뜻은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면요, 갈등들이 사라져 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언제든 있습니다. 왜? 모두 주라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는 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목회자로 누구를 파송했죠? 누구죠, 여러분? 바나바가 파송받죠. 근데 첫 번째 목회자로 온 바나바의 목회의 핵심이 뭐였냐? 주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주로 집중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 의도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수에서 그 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가 그와 함께 1년 동안 그 무리를 가르쳤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입니까?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살아가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깊이 있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 등등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 시작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은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에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리더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유일한 중심점은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폐기하고 온전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주께 집중해서 그들의 방향을 다 바꿉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특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동설적 세계관에서 지동설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적 세계관에서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지 않구나. 우주에 다른 중심이 있구나.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라고 지동설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은 일종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서 안디옥 사람들의 별명이 누구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좋은 의미의 예수쟁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것,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그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조화가 가능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왜 모였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왜 모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부모라면 부모로서 가정의 목적을 생각해 보고, 여기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서 가정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왜 있습니까? 그냥 뭐 아파트 평수 좀 늘려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애 잘 키우는 게 목적이죠. 그럼 애 잘 키우는 게 뭡니까? 보통 뭐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잘 보내면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까? 그 가족의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았습니까? 만약에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 가정은 차이점이 많은 이들이 모여 있어도 그 목적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혜연 자매가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둘이 마주 앉아 지난 11년 은성이를 키우는 데 보였던 부모로서의 차이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 또한 의미 없었음을 깨닫고 한마음 한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두 분이 매일 아침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공개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두 사람은 은성이를 두고 차이점을 보였지만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시각으로 보기를 다짐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이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데 함께 모여 있습니까?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한숫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숫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그 가치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세워져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죠. 처음에는 모여서 서로 다르구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한숲은 우리가 모인 이유를, 우리를 모으신 이유를 알고 있고, 이제는 다름보다 그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주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를까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숲의 특징은요, 뭐냐? 어떤 튀는 사람이 와도 묻힙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 오면 굉장히 색감이 강한데 묻힙니다. 한숲의 색감이 그러면 무채색이고 그리고 단색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 화려하기도 하고 매우 독특한 색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이들이 한숲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다양성이 하나됨에 어떤 문제도 되지 않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양함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는데, 그래서 다일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로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입니까?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에 인식을 갖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무한한 도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성립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봐도 성립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배경,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후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350년 이상 끼치면서 교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에 중심되는 단어가 주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가보신 분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혹시 총기 형제 가실 것 같고 몇 분 가셨네요.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양화진에 가면 갔다가 그 부근에 놀러 가셔도 됩니다.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안장되어 있는 중에 사무엘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사무엘 포먼 무어인데요. 한국말로는 모삼열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백정의 선교사라고 불렸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서울의 양반마을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의 롯데호텔 부근에 곤당골의 교회를 세우고 곤당골 교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학당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운영하는 이 학당에 다니던 그 학생, 그러니까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봉출을 통해서 박가라고 불리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는 당시 제중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세브란스 병원인데 세브란스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백정 마을 이 관작고를 방문합니다. 이 에비슨이 누구였냐면 당시 고종 황제 시 주치의였거든요. 그런데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 마을에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시위가 이름도 호적도 없고 거주지도 제한되는 이 천민 백성을 치료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난 것입니다. 에비슨의 치료로 죽어가던 백정 박가가 살아났고요. 이 은혜를 입은 박가가 회심해서 무호 선교사가 신모하던 곤당골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백정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무호 선교사로부터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인도 평민도 아닌 백정이 감히 양반들과 한 자리에 예배를 보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반이 다니는 교회에 백정이 나올 수 있겠냐고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낼 것들을 그 양반들이 요구합니다. 이때 무호가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양반과 백정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둘째, 백정은 이미 양반에게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는 천한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므로 상류층만 천당에 가서는 안 된다. 결국 양반 교인들은 이 홍문수 골에 교회를 따로 차려서 떠납니다. 그리고 박선춘과 무호 선교사는 서울 근교를 다니면서 백정들을 전도해서 이 곤당골 교회, 양반들이 떠났던 이 곤당골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백정들과 천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양반 교회인 거기서 나가서 세웠던 홍문수골 교회 양반 교인들이 첩장교회, 그러니까 첩년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양반들에 모여있던 홍문수골 교회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백정들과 절대 예배할 수 없었던 양반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시 곤당골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곤당골 교회는 공간적으로 성도들 수용의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분리된 지 3년 후 1898년 가을에 이 곤당골 교회와 홍문수골 교회가 다시 마침내 3년 만에 합쳐서 백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데 이름을 이때 중앙교회로 바꿉니다. 이후 중앙교회가 1905년 8월에 예배당을 지금의 인사동으로 옮겨서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됩니다. 1911년에 이 승동교회에서 첫 장로 선거를 하는데요. 누가 초대 장로가 되느냐? 이 백정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요, 3년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손과 백정이 함께 장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반상차별의 유교 조선의 질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관습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은 바로 교회는 특수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주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성춘을 살리고 장로가 될 수 있게 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 아까 그곳에 다니고 있었던 박봉출은요, 나중에 이름을 서양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이 에브슨이 세운 제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대에 들어가서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사가 되어서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합니다. 1918년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의술로 독립군을 돕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1919년 2월 20일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승동교회 1층 밀실에서 3.1 운동 계획을 세우는데 그곳에서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성을 배포하는데 그 일들에 이 승동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름을 극복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무호 선교사의 백정교회로서의 시작은 그리고 그것의 극복은 한국 군대사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를 꿈꿔온 한습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에서도 한습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공동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얄팍한 교회 성장론이나 방법론이나 세미나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하는 생명력 있는 DNA입니다. 그리고 그 DNA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DNA는 우리의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한석교회는 이 꿈과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세월과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여 년쯤 지나서 다시 10년간의 열매를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10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다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한습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